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모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계속 더운 날씨에도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20분에서 30분 안쪽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의 때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각자가 성경도 읽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전주 지역을 위해서 또 완주군의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입니다. 이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입니다. 전주와 또 완주군과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마음껏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같이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상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로서는 주님 집중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고 무덤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확신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같이 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가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한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도 있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바로 이 땅에 초대교회를 낳게 되었고요. 2000년이라는 이 시간까지 교회는 계속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사망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사람이 가장 극한 공포심이 밀려오게 되면 두 가지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살을 선택하거나 이 자폭을 선택하는 것이죠. 총을 들고 있다면, 또 대포를 들고 있다면 극한 공포심이 몰려올 때에 그냥 자신을 쏴 죽이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병사들이나 다른 함께 군인으로서 동료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한 공포심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군대에서는 종교를 꼭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이 부활 신앙을 꼭 믿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극한 공포심이 밀려올 때에 혹시 모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때에, 극한 공포심이 밀려올 때에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인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 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만물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20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이 강림이라는 뜻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것을 강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에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며 그때 얻을 부활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오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 심판하실 원수는 누구입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이 원수를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망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겨주시고 우리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조차 복종하실 만유의 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만유의 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는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유는요,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입니다. 뜻은 모든 것, 우주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 바로 만유의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림을 거절하는 원수들은 사망의 권세와 함께 멸하시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래에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요즘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봅시다. 이것을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가?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인가? 여러분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인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고 이 예수님을 위해 져야 되는 십자가가 따로 있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내가 삶을 통해서 행하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가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꼭 예수님을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자신의 삶을 여러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여러분 대학생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인가? 내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요. 못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일을 했고 내가 꼭 남들이 봐도 잘한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욕먹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해야 될 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욕을 먹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내가 꼭 욕을 먹어야 될 일을 하며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또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잘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가? 주님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위한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생각에 정말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신다면, 또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줄게. 너의 힘을 줄게. 여러분 주님은 실수해도요, 여러분이 때로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져야 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에도 기도해 보시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서 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의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 있는 실천을 할 때요, 정말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얻는 정말 여러분 위로와 힘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과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어떤 고난과 손해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며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손해와 감내라면요,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고난으로, 어려움으로만, 여러분 힘들게 끌려가는 것으로만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어차피 가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 기쁘게 가세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일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쁘게 일어나세요. 힘들게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기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교회 가는 거예요. 기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차피 다녀야 될 학교라면, 또 여러분이 어차피 다녀야 될 직장이라면, 또 취업 준비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기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성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드리기 쉽지 않지만 기쁨으로 드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손해가 있을 때에도 주님 감내하며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